예, 오늘 새벽에는 저희들이 그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좀 같이 우리가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제 갈라디아서를 이렇게 좀 읽어보시면 이제 바울은 시작할 때 이제 다른 복음은 없다, 다른 복음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시작을 했다가 이제 율법으로 이렇게 마음이 빼앗겨져 버린 이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 대해서 이제 자신의 경험을 통해 가지고 이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가능하다라는 것을 이제 자신의 경험을 통해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갈라디아서 1장과 이제 2장의 내용이고, 그리고 3장과 4장에서는 이제 갈라디아 성도들을 책망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우리들 눈앞에 이렇게 밝히 보이는데 어떻게 그리스도를 떠날 수가 있느냐, 그러면서 이제 성령으로 시작을 했다가 육체로 이렇게 마무리가 되는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 대해서 이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라는 것을 이제는 성경입니다. 이제 아브라함에 대한 말씀, 그리고 또 율법에 대한 말씀, 이 말씀을 참 새롭게 이렇게 해석하는 걸 통해서 이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을 때 율법의 저주에서부터 우리가 해방될 수 있고, 또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그리고 세상을 복되게 하는 아브라함의 참된 후손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이제 3장과 4장을 통해 교훈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1장부터 4장까지 말씀은 이제 결국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하심을 받게 되고, 이것이 참된 복음이다라는 것을 이제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5장과 이제 6장에서는 그러면 우리 성도들,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하심을 받은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것을 이렇게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읽었던 이제 5장, 저희들은 1절 하는데 5장 앞부분은 5장 1절을 한번 보시면 이런 말씀은 워낙 유명한 말씀이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마라. 그러니까 앞에까지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마무리를 하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누군가 하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다. 우리는 참된 자유를 소유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다시는 종의 멍에를 지어서는 안 된다, 져서는 안 된다 라고 우리에게 교훈을 합니다. 그리고 13절 말씀을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해라.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주셨는데, 그러면 이 자유를 어디에 사용할 것인가? 그것은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데 사용해야 된다.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데 사용해야 된다. 이렇게 바울은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아마 이제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 역사 가운데 가장 참 유명한 책 중에 하나가 이제 마르틴 루터가 그리스도인의 자유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자유. 그 그리스도인의 자유라는 책의 바로 구절이, 이제 중심 구절이 바로 이 두 구절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누군가? 참된 자유를 소유한 사람이다.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기 때문에 참된 자유를 예수님을 통해 소유한 사람이다. 다시는 종의 멍에를 메어서는 안 된다. 그렇지만 두 번째,
그러면 이 자유를 어디에 사용할 것인가? 육체의 기회, 아무렇게나 해도 된다. 육체의 기회를, 바로 육체의 기회를 위해서 이 자유를 사용하지 말고 하나님이 예수님 통해 주신 이 참된 자유를 사랑으로 종노릇 하는데 사용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바울은 권면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다루는 이 성령에 대한 가르침이 이제 등장하게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고 참된 자유를 소유한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제 우리 6장에 있는 말씀은 공동생활인 공동체, 교회 안에서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것은 우리가 6장에서 가르치고 있고, 이제 우리가 오늘 다루는 이 5장의 말씀은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그러니까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고, 그리고 참된 자유, 사랑을 위한 참된 자유를 소유한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나? 결국 이제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성령을 따라 살아야 된다라는 게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말씀, 우리 성도님들이 잘 아시는 말씀은 5장 22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대부분 암송하고 계실 수 있는 9가지 성령의 열매가 이제 여기에 등장을 합니다. 근데 저는 아마 이 구절과 관련해서 성령의 열매와 관련해서 제가 이렇게 제일 많이 들었던 말씀, 설교 말씀 중에 하나는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성령의 열매가 바로 이 9가지다. 이것은 열매이기 때문에 열매는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저절로 맺히는 것이다. 저절로.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이 9가지 열매는 저절로 맺히는 거다. 그래서 이거 맺으려고 노력하지 말고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이 9가지는 저절로 맺혀진다. 제가 이런 내용의 설교를 참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렇게 성령 충만하면 이 9가지 열매가 저절로 이렇게 맺혀지는가요? 그래서 저는 참 이렇게 이 말씀을 참 감동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노력을 제가 참 했습니다. 성령 하나님 저한테 성령 충만해서 이 9가지 열매가 저한테 저절로 한번 맺혀지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 이제 은혜를 좀 세게 받으면은 한 3, 4일 지속이 되기도 하고, 대부분은 이제 한 몇 시간 정도 지속은 되는데 계속 이어지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게 악용될 때가 있습니다. 저도 이제 집사람과 한 번씩 다투기도 하고, 그런데 집사람이 자꾸, 이제 집사람하고 저하고는 나이가 같고 또 교회에 같이 자랐기 때문에, 대학부 생활을 같이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좀 제가 이렇게 한 번씩 티각거리면 제가 하는 협박이 뭔가 하면, 지금 나를 건드리지 마라. 왜냐하면 내가 지금 성령 충만 안 하니까 내가 무슨 짓 할지 모른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지 않는 나 건드리지 마. 여러분 이걸 제가 참 또 협박용으로도 제가 참 많이 이렇게 사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좀 공부를 하면서 정말 이제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이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운 삶의 모습은 저절로 맺히는 것인가? 그리고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바울이 준 가르침인가라는 좀 질문을 갖게 됐고, 그래서 이 본문을 쭉 제가 이렇게 공부를 하게 되었을 때 바울의 가르침은 저절로 맺힌다, 성령 충만하면 저절로 맺힌다에 강조점이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좀 확인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저는 이 말씀을 통해 참 제가 인격적으로 부족하고 어쩌면 외골수적인 것도 많았고,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참 사람들과 같이 있는 것을 너무 힘들어했던 그런 성향, 그런 사람이었는데, 저는 이 말씀의 이제 도움을 통해서 사람들 속에 들어가서
그리고 사람들과 함께 참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이 어떤 모습들을 조금은 이제 이루면서 이렇게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갈 수가 있게 됐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16절을 한번 보시면 이 단락은 16절부터 시작을 하는데, 내가 이르노니 이제 첫 번째 가르침입니다.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한마디로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고 그 다음 말씀,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할 것이다. 이렇게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다 아시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하심을 받게 되면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가 회복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가 회복이 되고,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놀라운 선물은 뭔가 하면 우리들 믿는 사람 한 사람에게 성령을 주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 한 사람에게 임하시게 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이야기하죠.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의롭다 하심을 받아서 그 속에 하나님의 성령을 소유하게 된 사람, 그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바로 그 성령을 따라서 행하라는 것은 걸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매 걸음을 성령을 따라서 걸어가야 된다.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이 지긋지긋한 이 육체의 욕심을 우리는 이루지 않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17절을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릅니다. 그리고 이 둘은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이 17절 말씀이 가르치는 것은 무엇이죠? 지금 우리들의 마음이라고 할 수도 있고, 우리 마음은 뭐라는 겁니까? 치열한 전쟁터다. 우리들의 지금 마음은 두 가지가 치열하게 싸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육체의 소욕, 이제 소욕은 desire. 육체가 우리들에게 부추기는 바램이 있습니다. 바램. 그 육체의 바램. 그리고 또 한쪽은 무엇이냐? 성령이 주시는 desire. 성령이 우리들 마음속에 불러일으키는 그 열망과 바라는 것들. 이 두 가지가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지금 이제 우리들의 마음에서는 치열하게 싸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은, 이것은 모든 성경을 연구하고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려고 노력했던 모든 사람들이 고백하는 게 무엇이냐? 우리들의 마음, 가장 치열한 영적 전쟁터는 어디인가? 그것은 바로 우리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마음. 여러분, 이제 바울은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들의 마음은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 바로 전쟁터다. 전쟁터. 여러분, 그래서 이제 가끔 이런 노래를 부르시면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약간 조심을 하셔야 되죠. 내 마음은 호수요. 뭐가 호수입니까? 전쟁터인데. 우리들의 마음은 잔잔한 호수가 아니고 바로 치열한 전쟁터다. 자, 그러면 제가 한번 묻고 싶은데,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되면 여러분 우리들 마음 속에는 성령의 원함 한 가지만 존재하게 되겠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그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언제나 저절로 성령의 소욕만 쫓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일까요? 아니면 두 가지가 싸우고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알지 못할 때는, 그리스도 밖에 살았을 때는 우리들의 삶을 무엇이 지배했습니까? 하나, 후보가 단일화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는 우리들의 삶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육체의 소욕, 그 하나로 통일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밖에 있을 때는 우리들의 삶에 혼란이 없었습니다. 갈등이 없었습니다. 그냥 단일화되어 있었어요. 육체의 소욕에 우리는 쫓으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나면 어떤 일이 생기죠? 우리 마음은 전쟁터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우리 마음에 육체의 소욕이 지배했던 우리들의 삶에 무엇이 성령님이 임하셔서 이제는 성령이 불러일으키시는 소욕과 육체의 소욕이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은혜를 받으면 삶이 단순해질까요? 불편해질까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으면 우리들의 삶이 단순해지겠습니까? 아니면 불편해지겠습니까? 저는 예수님을 믿고 은혜를 받고 나서부터 삶은 정말 불편해졌습니다. 매 순간마다 내가 이때까지 내 삶을 지배했던 육체의 소욕이 있었는데 거기에 성령이 불러일으키시는 소욕들이 우리 마음에 일어나니까 언제나 마음은 전쟁터였습니다. 전쟁터.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표시는 무엇이냐? 항상 성령을 따르는 생활이 그리스도인이라는 표시가 아니고, 여러분, 내 마음이 싸우고 있다는 것이 바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표시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야기하죠. 이 두 가지가 치열하게 싸우고 있을 때 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 우리가 선택해야 될 삶은 무엇인가? 바로 성령의 소욕에 우리들의 삶을 맞추어야 된다는 겁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께서 바로 내 마음이 전쟁터고 이 치열한 두 가지가 치열하게 싸우고 있다라는 것만 이해를 하시면 우리들의 삶에 많은 변화들을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싸우고 있는 것, 내 마음에 갈등이 있고 혼란이 있고 치열한 전쟁터와 같은 일들이 내 마음속에 일어나고 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에게 지극히 정상적인 거라는 겁니다. 내가 신앙에 떨어져서 그게 아니고 이것은 지극히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정상적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죠? 성령님께 보조를 맞추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어지는 18절에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육체 아래 있지 않다. 그러면서 이제 19절부터 시작을 해서 21절까지는 육체의 일은 현저하다. 여러분, 육체의 일은 현저하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목록들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이런 것들이 나오죠. 육체의 일은 현저한데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 이것은 무엇입니까? 육체의 일은 현저하다는 것은 내가 바로 육체의 소욕을 따르게 되면 그때 일어나는 결과물입니다. 그때 결과물은 너무나도 명백하다. 내가 육체 소욕, 육체가 불러일으키는 디자이어를 우리가 따르게 되면 그 결과물은 너무나도 명백하다. 첫 번째가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 결국 이 성적인 방탕함이 우리들의 삶의 열매로 나타나게 되고, 또 20절에는 우상숭배와 주술입니다. 주술. 우상숭배와 주술이 우리들의 마음을 빼앗게 됩니다. 다른 말로 하면 내 힘으로 내 삶의 안전을 책임지려고 하는 우상숭배와 주술에 빠지게 되고, 그리고 세 번째 목록은 무엇입니까? 관계가 파괴가 되는 겁니다. 원수 맺고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함, 이단. 그러니까 모든 관계들이 파괴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뭔가 하면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입니다. 술 취함과 방탕함. 여러분, 방탕함은 무엇이겠습니까? 방탕함은 자기 자신을 통제하는 것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자기 자신의 삶을 통제하는 것을 포기하는 것. 쉽게 하면 될 대로 되라는 거죠. 될 대로 되라. 욕망에 지배되어서 그냥 될 대로 되라. 자신을 통제하는 것을 포기하는 것. 근데 그 앞에 뭐가 있습니까? 술을 마시게 되면
술 취함과 방탕함. 여러분, 육체의 일, 내가 육체가 불러일으키는 디자이어, 거기에 내가 내 삶을 맞추게 되면 드러나는 결과물은 명확하다. 네 가지 항목. 첫 번째는 성적으로 문란해지고,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떻게 되느냐, 주술과 우상숭배에 자꾸만 마음을 빼앗기게 되고, 그리고 세 번째는 무엇이냐, 관계가 파괴가 됩니다. 시기와 다툼, 분쟁에 우리는 빠지게 되고, 네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술 취함과 방탕에 빠지게 된다. 여러분, 육체의 일은 이렇게 현저하다. 육체의 소욕을 따랐을 때 그 결과물은 너무나도 명백하다. 그 다음 등장하는 말씀이 22절입니다. 그렇지만 오직 성령의 열매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 이렇게 9가지 열매를 지금 사도 바울은 기록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라고 우리들에게 선언을 합니다. 자, 저를 한번 보시면, 그러면 바울이 지금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가르침이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저절로 바로 이 열매는 맺히는 거야 하는 것을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이 교훈을 주고 있습니까? 성경은 문맥을 통해서 보셔야 되는, 문맥을, 이 문맥을 통해서 본문을 보셔야 됩니다. 자, 보시죠. 이거는 성령의 열매 맺으면, 성령 충만 받으면 이 열매는 저절로 맺힌다는 게 아닙니다. 지금 흐름이 어떻습니까? 야, 너희 마음은 전쟁터야, 전쟁터. 그런데 이 전쟁터인데 두 가지가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데, 바울의 명령은 무엇이냐, 그리스도인의 삶은 무엇이냐, 이 두 가지가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데 무엇을 선택하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인가? 성령에다가 자신의 삶을 맞추는 것, 자신의 삶을 맞추는 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그러면 그 다음 떠오르는, 두 번 던져지는 질문은 무엇이겠습니까? 그러면 내 마음 속에 수많은 생각들이 지금 싸우고 있는데, 두 가지가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데, 내 마음에 떠오르는 생각, 나를 행동하도록 부추기는 이 수많은 생각들이 여러분 바로 성령님이 주시는 소욕인지 육체가 불러일으키는 소욕인지를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그것을 설명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성령을 내가 따라서 사는 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면, 그러면 내 스스로가 지금 내 마음속에 이 불러일으키는 수많은 생각들이 내가 따라야 될 성령이 주시는 생각인지, 아니면 내가 거부해야 될 육체가 불러일으키는 생각인지,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판단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바로 그 판단을 위해서 주신 목록이 바로 육체의 일은 현저하다, 그리고 성령의 열매는 이와 같다라는 이 목록은 왜 바울이 주었느냐? 성령 충만하면 저절로 맺히는 게 아니고 내 마음 속에 일어나고 있는 이 생각이 성령이 주시는 생각인지 육체가 주는 생각인지는, 이것을 내가 행동으로 옮겼을 때, 이것을 내가 행동으로 옮겼을 때 맺힐 수 있는 열매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 내가 이것을 행동으로 옮겼을 때 맺히게 되는 그 열매를 생각해 보면, 여러분 육체의 일이라고 하는 이쪽 목록, 이쪽 열매가 맺혀질 것 같으면 아무리 아름답게 포장을 해도 그것은 무엇이냐? 여러분, 육체가 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거부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나는 내 마음이 원하는 것과 뭔가 동떨어지지만 그 결과를 봤을 때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쪽에 가까워지면, 이쪽 열매가 맺혀질 것 같으면 여러분 거기에 내 삶을 맞추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여기에 주어진 목록들, 육체의 일은 현저하다, 그리고 성령의 열매는 이와 같다라는 것은 판별식과 같습니다. 판별식. 여러분 혹시 다 우리 판별식 아시죠? 이제 우리 수학을 할 때
B좌석 마이너스 4AC 이거를 하면 여러분 이렇게 앞에 있는 숫자만 딱 때려보면 이것의 그 답이 실수근일지 아니면은 허수근일지 판별식에만 넣어보면 여러분 우리가 알 수 있는 이게 바로 판별식이죠. 마찬가지로 내 속에 지금 있는 이 생각들, 불러일으키는 생각들이 여러분 내가 따라야 될 성령이 주시는 열매인지 아니면 내가 거부해야 될 육체가 주는 열매인지는 이 판별식에다가 넣어보면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9가지 열매 잘 아시겠지만 성령의 열매는 9가지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비동사가 나온다면 여러분 뭐가 나와야 되죠? 9가지니까 is와 are가 있는데 뭐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성령의 열매는 바로 이렇게 사랑, 희락, 화평 9가지 쭉 목록이 나옵니다. 그러면 성령의 열매 다음에 비동사는 뭐가 돼야 되겠습니까? 바로 a가 되어야 되지 않나요? 그런데 여러분 영어 번역을 보시면 전부 다 is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원문도 단수입니다. 단수. 성령의 열매는 하나라는 겁니다. 하나가 무엇이겠습니까? 사랑입니다. 사랑. 그리고 뒤에 나오는 8가지 목록은 여러분 사랑을 우리들에게 더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사랑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성령의 열매는 한마디로 하면 사랑입니다. 사랑. 그리고 그 사랑은 어떻게 나타나나? 희락은 무엇이죠? 기쁨입니다. 여기에 사용되어지는 이 단어들은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거는 마음속에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희락이라는 것은 내 마음이 기쁜 게 아니고 여기 나오는 9가지 표현은 전부 다 관계적인 언어입니다. 관계적인 언어. 무슨 말인가 하면 내 마음이 기쁜 게 아니라 그 사람을 보면 기쁜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어요? 마음이 기쁜 것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볼 때 기쁨이 충만한 게 바로 희락입니다. 그리고 화평은 무엇이겠습니까? 내 마음이 잔잔해지고 평화로운 것 이게 아니고 관계가 평화로워지는 것입니다. 싸움이 아니라 적대감이 무너지고 사랑으로 연합되어지는 것 전부 다 이 9가지의 단어는 관계적인 언어입니다. 관계적인. 사랑은 무엇이죠? 그 사람을 볼 때 기쁨이 충만한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향한 그 마음에 쌓아 올렸던 적대감이 하나씩 하나씩 무너지고 바로 마음으로 연합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또 나아가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을 소개할 때 첫 번째 등장하는 거잖아요. 오래 참음. 이거 역시도 여러분 인내라는 표현은 환경, 상황을 견디는 것이라면 오래 참는 것은 무엇이냐? 사람과 연관된 것입니다. 사람을 향해 오래 참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나아가서 이제는 자비, 그 사람을 불쌍히 여겨주고 그리고 양선, 그 사람이 더 잘 될 수 있도록 세워주려고 하고 그리고 이제 충성합니다. 그리고 온유하고 그리고 자신을 잘 통제를 합니다. 이것은 사랑의 모습이죠. 사랑의 모습. 성령의 열매는 바로 이와 같은 것이다. 이것을 금지할 수 있는 법은 없다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좀 장하게 말씀을 드린 것은 저는 참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이제 이렇게 살면 되는구나. 저는 우리 청년들과 오랫동안 시간을 보냈기 때문에 이제 청년들과 이렇게 회의를 정말 많이 했습니다. 지금도 우리 성도님들과도 이제 회의를 참 많이 하고 있는데 이제 회의하다 보면 청년들 중에 정말 삐딱한 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로 하여금 자꾸만 이 저주권을 사용하도록 부추기는 애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막 회의할 때 막 제가 한 번씩 무시당하고 이러면 내가 오늘은 목사의 쓴맛을 한번 보여주마. 그래서 제가 이제 한번 이렇게 마음에 이제 비장의 그 칼을 딱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어떤 내가 마음에 품은 이 칼을 내가 같이 회의를 하고 있는 석상에서 말로 표현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여러분 지금 내 마음에 품은 이 비장의 칼이 지금 내가 표현해야 될
성령이 주시는 바람이겠습니까? 아니면 육체가 부추기는 바람이겠습니까? 그러면 제가 할 말이 있죠. 저 억울합니다. 그리고 나도 해야 될 말 해야 됩니다. 이게 진실입니다. 이런 표현을 얼마든지 덧붙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을 내가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는 것을 이제 이 두 가지, 오늘 주신 내가 이것을 내 마음에 품은 이 생각을 말로 표현을 했을 때, 여러분 같이 회의할 때 이 회의석상이 여러분 육체의 열매라고 하는 이쪽 그림이 그려지겠습니까? 아니면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이 두 번째 B쪽 그림이 그려지겠습니까? 제가 잠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러면 아무리 찔리고 아무리 사람들이 이해를 해줄 수 있는 말이라 할지라도, 상대방의 나쁜 버릇을 고쳐줘야 될 것 같은 말이라 할지라도 이 말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 다툼과 분쟁, 그리고 또 원수 맺는 것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나? 그 말을 내려놓아야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말해야 됩니까? 아무것도 말 안 해야 됩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 이제 속에서 하나님, 정말 이제 알겠습니다. 지금 내가 하고 싶었던 이 말은 내가 내려놓아야 될 육체가 주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지금 이 상황에서 성령의 열매가 맺히게 하려면 제가 어떻게 말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저에게 해야 될 말을 가르쳐 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속으로 막 기도하다 보면 갑자기 머리에 이렇게 번뜩 하는 어떤 말이 떠올라요. 야, 이 말을 하면 이 분위기가 다시금 사랑과 기쁨과 평화의 분위기로 바뀔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그 말들을, 여러분, 저 마음과는 전혀 다르죠. 그렇지만 성령의 열매가 맺히게 하기 위해서 제 말을 사용을 하게 되면, 다르게 사용하게 되면 갑자기 분위기가 확 달라져요. 언제 우리가 싸웠나? 언제 저 나쁜 놈, 오늘은 한번 내가 끝장 봐야 돼, 이런 생각들은 그냥 순식간에 사라지고, 그래, 우리는 바로 예수님의 피로 하나 된 하나님의 가족이고 이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하고 맛보고 세워가고 확장해 가야 될 우리는 하나지 않아. 그러면서 어떻게 되느냐? 서로를 보는 게 너무너무 기쁨으로 바뀌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 제가 참 이렇게 말을 저는 잘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저는 말을 하면 저는 좋은 말을 한다고 했는 것 같은데 결과는 상대방은 항상 상처를 받았다 그러고 무시당했다 그러고 비인간적이다 그러고, 그래서 제가 참 잘하면서 어떻게 하면 나는 과연 내가 사람들과 잘 살 수 있을까? 그리고 또 사람들에게 내가 어떻게 하면 그들과 좀 가까워질 수 있는 이런 말들을 내가 좀 할 수 있을까? 저는 전공이 물리학, 너무 삭막한 사람. 저는 모든 거 숫자 계산하고 이쪽이 더 숫자가 친한 사람이니까. 그런데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말을 할 때 그림을 그리면서 말하면 되는구나. 그림을 그리면서. 여러분, 아무리 내가 하고 싶은 말이고 그것이 팩트라 할지라도 여러분, 그 결과물이 우리를 싸우도록 부추기면 그것은 무엇이냐? 육체가 주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팩트에다가 여러분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서 하나님이 이것을 어떻게 표현해야 하나님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이 그림이 바로 우리 가정에, 우리가 공동체 가운데 또 회의하는 이곳에 어떻게 하면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쪽이 그려질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말하고 행동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느냐? 바로 우리들의 삶에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거죠. 저는 부족한 사람인데, 그런데 그래도 이제 우리 가정도 그럭저럭 참 삐걱삐걱 거렸지만 그래도 이제 우리 가정도 이렇게 참 하나님 은혜 가운데 지금 지내고 있고,
우리 뭐 자녀들과도 뭐 삐걱삐걱 안 그린 집 누가 있겠어요? 그러면서 또 이렇게 아슬아슬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자녀들과도 이렇게 좀 보내고, 특별히 이제 교회죠, 교회. 저희 교회도 뭐 치열하게 다투기도 했고, 많은 것들을 같이 이렇게 고민하면서 해결을 하기도 했고, 뭐 당회하다가 뛰쳐나기도, 별의별 일들이 다 있었지만, 그래도 이제 참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이제는 평화와 또 기쁨을 많이 주신 게 결국 무엇이겠습니까? 전 부족해도 제가 말을 할 때, 그리고 행동을 할 때 이제는 그림을 그리면서, 야, 지금 내가 하고 싶은 말, 내 속에서 하고 싶은 말, 내가 하려고 하는 많은 것들, 이것이 지금 육체의 열매를 맺게 하는, 육체가 불러일으키는 생각인가? 아니면 바로 성령의 열매가 맺히도록 성령님이 불러일으키시는 생각인가 하는 것을 그림을 그리면서 이제 말을 하는 거예요. 저는 신방 갈 때도 특별히 마음이 상하신 분들 이렇게 신방 가면 정말 분위기 싸잖아요, 싸. 그러면 한두 마디만 하면 갑자기 불똥이 바박. 목사님 그럴 수 있습니까? 그러면 이제 속으로 니는 잘했냐? 이렇게 지금 대답하고 싶은 거죠. 그런데 이제 그러면 결과는 어떻게 되나? 원수 맺는 것으로 끝납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양해를 구하고 화장실에 좀 가서, 분위기 너무 통제 안 되니까,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 짧게 기도하고, 하나님, 어렵게 만났는데 여기서 또 원수 맺는 것으로 끝나야 됩니까? 하나님, 성령의 열매 쪽에 이 그림이 그려지도록 하나님 제 마음도 좀 바꿔주시고 눈도 좀 바꿔주시고 무엇보다 할 말을 좀 주십시오. 하나님 좀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같이 가면 정말 이렇게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어느 순간 막 제 입에서 이렇게 이상한 말들이 같이 나오게 되고, 서로를 신뢰하고 격려하고, 그리고 또 과거에 함께 아름다웠던 그 순간들 같이 막 생각이 나고, 그러면서 이제 마음에 어떤 생각이 나나, 야, 내가 이 사람 잃어버리면 세상을 잊어버리는 것이, 그 아름다웠던 시간들, 그 아름다웠던 순간들, 하나님이 주신 위대한 자원, 이런 동역자를 내가 잃어버리는 내가 끔찍한 일을 할 뻔했겠구나. 그래서 이제 다시 이제 마음이 합해져서 또 서로가 연합. 저는 청년들 오랫동안 섬겼기 때문에 제가 이제 유학 갈 때 우리 청년들이 글을 써줬습니다. 편지들 하나씩 써서 보내줬어요. 근데 제가 비행기 속에서 쭉 읽어보니까 주 내용이 뭔가 하면, 목사님, 제가 언제부터 목사님 말 잘 듣기로 했는 줄 아십니까? 이런 글들이 많았어요. 그러면서 그 뒤에 나오는 내용은 다 뭐였는가 하면, 목사님 그때 기억하시죠? 그때 목사님이 저한테 사실은 화를 내는 게 정상이었는데, 그때 목사님이 좀 괴로워하시더니만, 화장실도 갔다 오시더니만 말을 하시는데 조금은 다른 말을 했다는 거예요. 자기를 긍정해주고 인정해주고, 그리고 우리 속에 하나님이 계시고 성령님이 거하시고, 그리고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시는 놀라운 미래가 우리들 앞에 펼쳐져 있고, 그 이야기들을 해주셔서 정말 그 시간들을 자기의 기대와는 다르게 그 시간을 보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 글이 뭔가 하면, 그때 자기는 결심했대. 이런 사람 말은 잘 듣는 게 좋다. 그렇게 결심. 저는 참 성도들을 만났을 때 정말 성도들의 신뢰와 사랑이 참 우리들에게 다시 이렇게 모아지게 됐던 때가 다 언제였느냐. 참 모두가 힘들고 다투고, 그리고 자기 입장들을 표현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우리 속에서 일하시는 성령님께 내 삶의 보조를 맞추고, 너무나도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육체의 부추김을 거부하면서 성령이 부추기는 대로 말하고 행동해서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면, 여러분, 우리들의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바로 놀라고 바뀌게 돼. 제가 이런 말씀들은 저는 청년들과 오래 상대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청년들이 저로부터 들었던 가장 아픈 말은 무엇이었느냐? 우리 목사님, 우리 부모님, 제가 이제 이야기하죠. 야, 부모님하고 잘 지내지.
그러면 이제 이야기합니다. 야, 너희 부모님 천사잖아, 천사. 그러면 애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나? 예, 우리 목사님, 우리 아빠, 엄마 교회에서 천사입니다. 교회에서. 강조점은 교회입니다. 교회에서는 천사입니다. 그러나 집에서 살아보십시오. 여러분, 참 저는 이게 어릴 때부터 교회 속에서 자랐고 많은 사람들과 상대하면서 왜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말을, 좀 죄송합니다, 못되게 하나? 왜 그리스도인 이렇게 말들을 자기 중심적으로 하나? 왜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은 스스로를 높이고 남을 은근히 무시하는 말을 하고 나나? 저는 청년들로 제일 많이 들었던, 목사님, 교회 다니는 사람들과 이야기하면 다 좋은 말 같은데 집에 돌아서서 생각하면 기분이 나쁘대. 분명히 좋은 말 하는 것 같은데 어딘가 무시당하고 있고 자기 자신을 높이는 것 같고 상대방을 비참하고 초라하게 만든다. 왜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말을 못되게 하나? 자기 의에 사로잡혀서 나보다 더 착한 사람은 없는 것처럼, 나는 절대로 틀리거나 나는 나쁜 짓 한 적이 없는, 항상 모범적으로만 살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저는 그래서 참 제 마음에 교회가 참 정말 우리들의 입을 하나님 한번 바꾸어 주셔가지고 성도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과 행동을 보기만 하면, 야, 바로 여기에 이런 사람들이 있구나,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다면 바로 이런 사람들이구나, 세상에서 결코 만날 수 없는. 여러분, 이 세상은 아무리 배웠고 아무리 착해도 육체의 소욕을 따라 말하고 행동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누구인가? 성령을 따라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육체, 이 세상에서 아무리 탁월한 사람도 그들이 맺는 열매는 무엇입니까? 결국은 육체의 열매라고 하는 이 파괴적인 열매만 맺고 있는 거죠.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누군가? 그들 속에 성령님이 거하셔서 성령님께서 바로 원하시는 대로 말하고 행동할 때 바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세울 수 있는 유일한 사람들은 누구냐? 바로 성도들입니다. 성도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저는 앞으로 성도님들께서 한번 오늘 바울의 가르침대로 말하고 행동할 때마다 한번 그림을 그리시면 좋을 것 같아요. 조금 천천히 말하고 한번 이렇게 그림을 그리면서 정말 속에서 막 뿔뚝 튀어나오지만, 내가 이 말 했을 때 A쪽 그림인가 B쪽 그림인가, 육체 쪽 그림인가 성령 쪽 그림인가, 한번 그림을 한번 그리면서 아무리 맞는 말이라 할지라도 결과가 육체 소욕, 이 육체 열매 쪽에 그림이 그려지면 내려놓고, 여러분 그 순간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서 여러분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는 쪽으로 말하고 행동하여서 저는 우리 성도들의 삶에 정말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세상을 복되게 하는 일이 풍성하게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